오늘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돌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는 에베소 지역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까지 방문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각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런 마지막 부분에 그 아담의 신상과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의 마찰 때문에 많은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회장의 그 서기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소동을 잔잔하게 시켜서 모든 것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소요가 이제 그침에 그런 소동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보면은 에베소에서의 일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는 이쪽 지역이에요.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이쪽 지역. 그래서 마게도냐와 그리스, 헬라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면서 이들을 다시 굳건하게 믿음을 세우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헤어지는,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런 여정을 통해 예루살렘 가이사랴 뭐 이런 식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지방으로 지방으로 다녀가며 다녀가며 여러 말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권하고 권하고 헬라에 헬라에 이르러 이르러 거기 석 달 거기 동안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있다가 타고 배 시리아로 타고 가고자 시리아로 할 가고자 할 그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기를 해하려고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마게도냐를 거쳐 거쳐 돌아가기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작정하니. 아멘. 아멘. 어, 아까 이 마게도냐 지역과 또 헬라 이제 그 그리스 그 아덴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지내고 나서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위협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려는 것을 알고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 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정을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베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과 드로비모라.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들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할 그러한 여러 이 금전적인 그런 헌금들을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아까 석 달 동안 이 헬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이 로마서를 쓰면서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교절 무교절 후에 후에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배로 배로 떠나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닷새만에 있는 드로마 그들에게 있는 가서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이래를 머무니라. 머무니라. 아멘. 네.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그런 절기죠. 그런 절기가 지난 후에 빌립보, 예전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보다 보면은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빌립보에 들려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그 전에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이틀 만에 갔는데 바람이 이제 순풍이 불어서, 근데 지금은 역풍이 부니까
5일이나 이제 걸려서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주간의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첫날에 떡을 때려 우리가 떡을 하여 때려 하여 모였더니 모였더니 바울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이튿날 하여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할세 말을 말을 밤중까지 밤중까지 계속하매 계속하매 아멘. 아멘.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고자 떡을 떼는 것.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애찬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려고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하였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자신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에 시작했는지 오전에 시작한 것이 밤중까지 계속된 건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노예와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함 속에서 자신들의 그 피곤한 육체를 끌고 이제 밤중까지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졸았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리고 또 밤중이라 이 촛불을 켜놓은 것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졸음을 그가 못 이겼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상황들 속에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 이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아마 딱 보면 알았을 거예요. 그가 죽었는지라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유도고의 죽음은 어, 그냥 잘못 알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게 되는 것이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 그 위에 위에 엎드려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올라가 떡을 떡을 떼어 떼어 먹고 먹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곧 곧 날이 날이 새기까지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떠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 인공호흡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공호흡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의료적인 행위를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어 애찬을 하면서 날이 새기까지 바울이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말씀에 대한 많은 해석들과 풀이들을 주고 그가 길을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유도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볼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죽음은 죽은 이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믿음의 굳건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바울이 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는 배를 앞서 배를 타고 타고 앗소에서 아소에서 바울을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가니 이는 바울이 이는 걸어서 바울이 가고자 걸어서 하여 가고자 하여 그렇게 그렇게 정하여 준 정하여 준 것이라. 것이라. 바울이 우리 앗소에서 우리를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만나니 배에 우리가 태우고 미둘레네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서 아멘. 아멘. 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조금 밑에 보면은 아소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걸어서 이제 이 아, 아소까지 가는 길이죠.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다른 일행들은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걸어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은 가는 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도와 또한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는 배가 아니라 걸어서 가기로 희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소에서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 번에 예루살렘까지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경유해야 될 이 선착장들이 있었고 그곳을 들르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떠나 이튿날 기후 이튿날 앞에 기후 오고 앞에 그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들르고 그 또 그 다음날 다음날 밀레도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르니라. 바울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아시아에서 않기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위하여 에베소를 에베소를 지나 배 지나 타고 배 가기로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이는 있는 될 수 대로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가미러라. 아멘. 아멘. 자, 배가 지금 가면서 뭐 기호도 들렸다, 사모에도 들렸다. 그 다음날 이제 밀레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 밀레도까지 왔는데 밀레도를 지나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밀레도에서는 배를 이제 타기까지, 배가 출발하기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5일 동안에 자신이 에베소를 갔다 오는 것보다 그들을 부르는 것이 더 빠르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은 오순절 안에 이제 그 절기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급히 그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냈고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러한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고별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아시아에 첫날부터 들어온 지금까지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항상 내가 여러분 항상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니. 아멘. 아멘.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고 그 첫날부터 12명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며 여러 가지 소동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약 3년간의 그러한 여정들을 이 장로들은 보았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이제 이제 나는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데 거기서 무슨 거기서 일을 무슨 일을 당할는지 당할는지 알지 알지 못하노라. 못하노라. 오직 오직 성령이 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증하여 결박과 결박과 환난이 환난이 나를 나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시나. 하시나. 아멘. 아멘. 바울은 일찌감치 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란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그 메시지를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바울이 그러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난의 그러한 시간을 그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바울은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위해서 받아야 될 어려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꼭 우리에게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비록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겠지만 그것을 또 반대로 보면 굉장히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가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결박과 환난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울을 가장 안전한 길로 로마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달려갈 달려갈 길과 주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마치려 함에는 함에는 나의 나의 생명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조금도 귀한 것으로 것으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일이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바칠 각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또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고 그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러 나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증언하거니와 모든 모든 사람의 피에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깨끗하니 이는 내가 이는 꺼리지 내가 꺼리지 않고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 뜻을 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고 해야 될 모든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했는지 또한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그가 겸손과 눈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는 교회를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감독자임을 이야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기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위하여 온 또는 온 양떼를 양떼를 위하여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가운데 여러분을 여러분을 감독자로 감독자로 삼고 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기 피로 사신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를 보살피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장로들, 이때 당시 장로들은 장로라는 말과 감독자라고 하는 말을 이 바울은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제는 책임져야 될 책임자들로 지금 세워 놓은 것이죠. 바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당신들 장로들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삼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이 밀레도까지 온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교회를 보살피고 지켜야 될 사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29,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떠난 후에 떠난 후에 사나운 사나운 이리가 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들어와서 양떼를 그 아끼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어날 일어날 줄을 줄을 내가 내가 아노라. 아노라. 아멘. 아멘.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거짓 교사라던가 아니면 이단자들이 와서 그 양떼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의 제자라고 바울이 세운 제자들 중에서 이제는 바울이 없으니까 자신이 그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선가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었고 장로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고 그러한 헌신과 섬김은 바울이 보여줬던 겸손, 그가 보였던 눈물, 기도, 섬김, 또한 모범된 신앙의 삶,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던가 야고보가 쓴 여러 일반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단자들을 분별하고 쳐내면서 교회의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정립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될 그러한 사명과 책임감을 이 장로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마 사람들에게 모진 말도 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위로의 말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 그가 고난과 힘든 속에서 제자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주와 은혜의 그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부탁하노니 말씀이 그 여러분을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능히 세우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하심을 모든 자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가운데 기업이 기업이 있게 있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이 장로들은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이 지키고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그들이 지킬 때에 그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기업이 된다. 자신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교회를 지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교회를 샀기 때문이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지켜주실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들을 그들에게 탐하지 않았다. 내가 그것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내 쓸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쓸 것은 내가 일해서 충당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그러한 욕심, 그런 것이 없이 사심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말을 했습니까? 배우라는 것이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모본을 바와 보여준 바와 같이 같이 수고하여 약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또 돕고 주 또 예수께서 주 친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말씀하신 주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것보다 있다 복이 있다 하심을 하심을 기억하여야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약한 사람들, 신앙의 약한 사람들을 이 약한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이상하게 보거나 아니면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원리는 내가 받는 것보다도 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더 복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6, 37, 38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이 한 말을 후 한 후 무릎을 무릎을 꿇고 그 꿇고 모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기도하니 다 크게 다 크게 울며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장로들과 정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 나중에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가 있는 그 근처 지역까지는 왔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이 장로들을 만났는지, 에베소 교회를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아마 거기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그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었죠. 이제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한 매우 힘든 이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와의 그러한 만남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끝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어서 다음 시간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바울의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